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0편 5절입니다. 시편 20편 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5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절이 여러분이 좀 찾아야 될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는 구절이 좀 많아서 여러분 찾지 마시고 예배로 쭉 한번 먼저 들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그때 한번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좀 쉽지는 않아서 조금 길기도 하고 쉽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말했죠. 그 마음은 카르디아, 심장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산자고 그 산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려진 자라는 것을 함께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죠? 나로 향하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여 성숙과 변화를 추구하고 자랑하게 되는 자아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소원,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며 그것이 바로 1차원적인 이유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내 안에 그 사랑, 생명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신을 숭배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숭배하지 못하게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각되게 가능성과 힘과 능력을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 차압당하게 되는 하나님처럼을 꿈꾸는 그 가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가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죽게 되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고 철저한 자기 부인과 부정의 상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개발하고 높은 곳에 올려주는,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낮은 자리, 약함의 자리, 쇠함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흥하게 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온전한 관계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패배이지만 그 온전한 상태가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기에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야곱의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제 바울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 에피소드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야곱을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바울의 이야기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의 그 모세 오경의 그 역사를 이제 살펴볼 텐데 앞서 제가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광야는 인생 전부를 이야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하고 교회의 인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그 아들의 삶을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자신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로 사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서 복을 누리며 기쁨과 환희의 탄식을 이제 쏟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깃발을 세운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죠. 이 단어가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성경 읽기를 하는 분들은 제가 민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민수기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이 뭐냐면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그 문장의 중요한 단어나 첫 문장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시작이라는 뜻이죠. 태초에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런 뜻을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다바르라는 단어, 이게 뭐였죠? 말씀이었죠. 그 단어에다가 앞에
장소라는 뜻의 철자인 이제 히브리어 단어 mem을 두어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앞에 전치사 베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트는 뭐뭐 안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어떤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민수기가. 스데반은 광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광야 교회, 광야를 교회라고 해요. 스데반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 뭐였죠? 성령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찾아오셔서 연합된 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였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말씀이 떨어지고 그로 일어난 광야에서의 사건은 1차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니까. 근데 스데반은 광야를 교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서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3,500년 전에 일어났던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겪었던 일만이 아니라,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속에 그려놓고 지금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떨어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광야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가시적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내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시편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계속 준 거죠. 그 언약을 담아서 말씀을 계속 떨어뜨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받아서 그 표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어떤 사건들,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표를 담아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게 담고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몰랐죠. 깨닫지 못했죠. 분명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제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아니요,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나를 왕삼아 사는 그곳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불평과 불만을 밥 먹듯이 하는 그 대립의 역사가 광야 교회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내 자녀로 만들 거야 하고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뭘로? 표적으로, 사인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로 겪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 또한 그 근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매일 읽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다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니죠. 이 땅에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나를 왕삼아 사는 그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듯 우리도 그냥 이 땅에 왕삼아 사는 이 육과 땅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교회는 광야의 40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니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에요. 민수기가 언제 기록되어졌죠?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민수기,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역본, 그러니까 70인역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70인역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로 바꾸어서 이제 기록을 한 책이죠. 민수기라는 뜻이 뭐예요? 백선 민자의 숫자, 백성을 세는 거죠. 1장을 보면 지파별로 싸움에,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그런 백성을 계수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민수기의 그 백성을 쓰는 계수는 20세부터 50세까지죠. 남성만. 왜 그럴까요? 12지파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아들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들들은 생물학적인 그 아들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가 담고 있는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교회가 뭐였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뭐죠?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인 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도 씨, 제라, 자손, 말씀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고 여러분도 모두가 아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이 준비를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다른 민족과의 전쟁만을 위해서라면 출애굽 당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져 모두 멸하셨던 것처럼 다른 민족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애굽에서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훈련이나 어떤 무기를 소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을 보시면 사실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겨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는 전쟁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겠다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럼 아들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들이 안 될 수 없죠.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광야 1세대가. 죽죠. 그리고 2세대가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쟁을 통한 자기 부인과 부정의 그 삶, 역사, 인생, 자기 십자가를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읽혀지고
여러분들 또한 볼 수 있으셔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보세요. 아말렉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사울 왕. 그렇죠? 우리가 시편을 함께 나누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에 이 전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과 자기의 선악의 판단으로 값진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내 말씀을 알아먹었어야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었어야지. 청종했어야지. 너가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가져와 봤자 그건 멸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알면 깨달으면 돼요. 거기에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로 그 내용이 뭐였어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피조물이구나. 그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지?로 깨닫게 되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나를 점점 그 자리로 밀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 이 역사를 이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의 손을 들면 이기게 되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아말렉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선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에 우리는 그 전쟁을 우리 삶 속에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고 이기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멸할 거라니까요. 다. 근데 우리는 사울처럼 뭘 해서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열심과 노력과
근데 왜 그랬어요, 사울이? 자기의 선악의 판단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 보고 네가 내 말씀을 버렸다. 그것이 나를 버린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도 다윗도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지금 20편이 다윗 왕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지금 기록된 그런 시편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고 겪게 하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여전히 애굽의 수치, 아말렉, 암몬, 모압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신들과의 전쟁,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여기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승리이구나를 배워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가짜 왕인, 가짜 하나님인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피조물의 자리로 밀려가게 되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밀려가게 되는, 내가 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 땅이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승리로 여길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걸 배워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자 삶이란 말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모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우리를 통한 그 전쟁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씀을 볼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행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울과 같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단 말입니다. 이 일은 1차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나니까, 저와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20편에서 다윗 왕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는 이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승리를 위한 기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승리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가짜 하나님인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밀려나게 되어 주어지는 승리란 말이에요. 당연히 힘들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일취월장하고 승승장구하고,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려 하는 그 탄식과 절규를 동반하는, 그렇지만 그게 또한 기쁨의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 이게 기쁨이지? 그 말씀에 사활을 거셔야 돼요. 제 말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사활을 걸고 읽으셔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준비하고 광야 내내 하나님과의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 또한 인생 내내 하나님과의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민수기 2장을 읽었는데 잘 보시면 자기 지파에 깃발을 세우고 진을 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깃발이 나오죠. 근데 그 깃발은 무엇이냐면 이제 민수기를 보면 지파가 이제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을 어떻게 치냐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주의 진을 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동쪽에 진을 치게 하고 행군을 할 때 가장 먼저 출발을 하게 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유다 지파 그 자기들 깃발 아래에 그 유다 지파의 그 깃발 아래에 진도 치고 행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깃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고 유다는 또 이 이스라엘 전체에 앞장서는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유다 지파가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에 의해서 유다 지파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모든 이스라엘 그 지파 전부가 그 유다 지파가 먼저 출발을 하니까 거기에 딸려서 또 이동하는 거예요. 이 깃발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에 또 쓰이는지를 알면 깃발,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를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피는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앞서 보았던 깃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표적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깃발, 표적은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깃발이 앞장서면 유다가 앞장서면 모든 지파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유다 지파로 누가 나오세요?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전쟁이고 예수로 주어지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가 주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주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앞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 또 이 하나님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가보죠. 출애굽기 17장 12절, 16절.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도 날밤을 샜는데
쉽지가 않아요. 17장 12절 16절까지 출애굽기 17장 12절 16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진행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에 의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게. 성경 말씀은 교회에게 준 책이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전쟁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서 이긴 것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한 전쟁을 여호수아가 무찔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만 무찔렀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신약에서의 예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호세아 이렇게 불려진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찔러서 이긴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도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 이 이름이 깃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밤을 샜지만 소름 돋는다니까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이렇게 담고 있을까? 앞서 깃발 표적은 또 누구를 의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세대로부터 세대까지 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역사 속 교회,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과 같은 전쟁을 인생과 삶 속에서 그려낼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승리를 쟁취하셔서 표적 깃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승리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예수가 앞서서 행진하는 이끄는 삶이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내려놔진다니까요. 물론 그게 잠깐일지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싶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왜? 말씀을 통해서만 확인되어지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사건들로 여러분의 선악으로 그걸 보면 그게 청종치 않음이고 그건 나에게 염려, 짐이 된다니까요. 그 짐 들고 가서 하나님께 가봤자 멸할 거라니까요. 그건 해결도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아서 그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 알아먹으라고 지금 준 건데 다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봐. 그리고 안심해.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 만들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계속 그 사인, 표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죠. 말씀에.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그 전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어지는 그 승리,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만 주어지는 그 승리, 그 생명, 우리 주말씀께 모든 성도들에게 좀 부어주세요라고 그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 반드시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시 속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는 거죠.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그거 달라고 내 원함 그거 이루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로 주시기로 한 그거 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랑 전혀 그거가 상관없이 그냥 내 원함, 내 이 땅 육적인 어떤 것을 그냥 우상 섬기듯 달라고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실 이미 이긴 자, 승리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이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음의 문을 열고 가게 될 그 천국 또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께서 앞장서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 과정이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내 안에 아말렉이 무찔러지는 것이기에 힘들고 고난으로 감지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깃발이 내 안에 있음으로 위로가 되고 감사와 찬송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